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6편이고요.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니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얼마나 추운지요. 옷을 다시 올라가서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벽에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위와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절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끝이다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우리가 극복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것이 필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내 얼굴이 수척하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뼈가 흔들린다.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만 떨리는 것이 아니고 3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까지도 무척 떨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을 보시면 마음이 무너지고 뼈가 흔들리고 건강이 잃어버리니까 7절을 보시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지는 지경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은 그의 육신과 영혼의 상태를 봤을 때 대단한 절망이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낙심의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마음의 절망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거기서 오는 절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데 내 죄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신자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나와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그때가 최고의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느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와 거의 진배 없는 고백을 예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일로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관계를 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지만 신자 간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저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예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 땅을 향해서 돌리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나죠?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곳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토록 돌리는 곳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지옥이 뭐를 뜻합니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뿐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절망이라고 할까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자살을 할까? 그렇게 동정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다?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아직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분이 더 행복해 보여요. 자살하신 분이 더 행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너무 한 곳에 빠져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간곡히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지금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절망이라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도 옵니다.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요, 아니 오죽했으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녀에게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저주를요, 이미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잘 살고 싶었죠? 근데 오늘처럼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옷 입어야죠. 잘 살고 싶었죠? 로켓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살고 싶었죠? 누가 와서 나를 밀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죄된 세상 속에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셨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의 삶을 진노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살핀 것처럼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회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의리의 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죠. 왜요?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느끼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의 현실이 있어요. 겨울이 와요. 인생에 어둠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님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오늘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간음죄, 도적질,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현실이 어떠냐고요? 믿음의 현실이요.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10절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젠 다 알겠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심히 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물러갈 겁니다. 절망이 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절망이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고통이 힘든 건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고통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일로 올라가고 저리로 불면 절로 올라가고 그러지 말아라. 시험이 오면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뭐를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알지 왜 못하느냐.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운 자다. 성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심을 절망 속에서도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된 자녀로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장성한 자의 신앙 안에 서서 우리를 믿음의 항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친구로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성도님이요, 딸 둘을 키웁니다. 첫째 딸이 9살, 둘째 딸이 4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데 9살 된 언니가 4살 된 동생을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를 막 심하게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집사님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4살짜리 동생이 언니 가위를 썼다가 그 가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 가위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가위인데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위가 없으니까 동생을 막 야단을 치는데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니까 이 남자 집사님께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얘 첫째야, 얘 4살이잖아 4살.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언니가 또 동생을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언니가 막 야단을 치는데 이제는 4살짜리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요, 언니를 향해서 이러더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언니 나 4살이야 4살. 나 4살짜리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요. 참 어린아이들도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네. 4살이야 나.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4살이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시죠? 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4살이에요 4살. 진짜 4살 때는 괜찮죠. 10살인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4살이에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아마 그냥 언니가 그냥 웃고 넘어갔대요. 언니가 참. 그리고 그냥 가족들이 웃고 그냥 지나갔대요. 왜 그렇겠어요? 4살이니까요. 진짜 4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4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요. 그것만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야,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있지 않니?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겠니? 확증해봐라 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좀 확증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담대하게 좀 살아가라. 왜요? 늘 그런 일이 있어요. 늘. 잘 살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죄인이 와가지고 나를 쳐요. 비난해요. 판단해요. 나 사업 잘하고 싶었죠. 요번 수원에 전세 사기 일어났잖아요. 그 젊은 그 부부들 이제 새롭게 가족 차려가지고 그게 300 몇 억이래요. 요번에 전세 사기가요. 수원에서요. 요 근처에서요. 난 잘 살고 싶었죠. 집 하나 마련해서 자식 하나 낳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죄악된 일들이 우리 삶에 막 파고 들어와요.
절망할 날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이제 좀 자라나라. 절망이 왔다고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말고 훈련해라. 언제까지 4살이에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안 자라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좀 기백이 있고 담대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은 내 기도를 다 받아주시죠. 그 주님을 믿고 절망도 넘어갈 줄 아는, 그것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이 수시로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죠?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 주님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우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이기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